자리가 좀 정리가 되셨나요? 날이 굳고 뭐 길도 미끄럽고 그런데 참 그런 어려움을 뚫고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시작하기 전에 좀 또 우스갯소리를 하나 하고 지나갈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에 승천하셔서 한 20년 정도 지난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은 그냥 그 천국문 앞에 앉으셔가지고 이제 천국문으로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셨어요.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데 저 멀리서 노인 한 분이 올라오시는데 너무 낯이 있고 좀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막 갔어요. 그분한테 가서 저 혹시 이 세상에 계실 때 직업이 목수 아니셨습니까? 그랬더니 맞습니다. 목수였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혹시 그 자녀들 중에 그 당신의 씨를 받지 않고 태어난 아들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원래 사람은 아니었죠. 그랬더니 맞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벌써 이 얘기 듣자마자 예수님은 벌써 목이 좀 메어오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러면 그 아들의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너무 놀라서 아이고 아버지 접니다. 제가 세상에 있을 때 당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이 뭐? 그럼 내가 정말 피노키오란 말이냐? 그래서 지난번에는 예수님의 그 출생의 비밀 엄마와 아들 편이었으면 오늘은 예수님 출생의 비밀 2 아버지와 아들 편으로 해서 얘기를 시작해 봅니다. 이 여호와절기는 지난주랑 연결되고 앞뒤가 이제 쭉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복습이 꼭 필요해요. 복습을 안 하면 좀 오늘 할 얘기들이 앞에서 떨어져서 지난주 얘기를 좀 잠깐 해보자면 이스라엘의 7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다 라고 한 이유가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다른 이방 나라들 절기랑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거고 이달을 너희 첫째 달로 하고 이달 열 나흘 날을 유월절로 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이 다 정하셨어요.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사건과 절기의 순서가 달랐죠. 보통 이방 나라의 우리의 그 기념일 절기들은 사건이 벌어지고 나면 그날을 기념해요. 예를 들면 8월 15일 날 해방이 되고 나서 야 이제부터 이거를 기념하자 해서 광복절이 되고 3일 뭐 기미 독립 뭐 만세 운동을 한 다음에 야 이거를 잊지 않도록 기억하자 해서 3일절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고 야 14일 날은 내가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는 날이니 그날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르고 그날부터 유월절을 정해. 이렇게 하고 그날 유월절이 되니까 날짜를 미리 정해놓으시고 그 날짜에다가 사건을 갖다 맞추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너희는 확인해봐라. 세상 어느 신이 이렇게 수백 년 전에 또 천몇백 년 전에 이 사건 날짜를 정해놓고 그날에다가 기가 막히게 그 사건을 갖다가 맞출 수 있는 신이 창조주 아니군 없다. 얘기하시는 그게 이스라엘의 절기죠. 그래서 하나님 모에드라는 절기라는 이름이 2개가 있다고 했었어요. 하나는 하그라고 그냥 순환한다 아니면 축제이기 때문에 춤춘다는 뜻은 그냥 매년 일정하게 벌어지는 거. 예를 들면 동지, 추분, 하지, 춘분 같은 거를 하그라고 한다면 또 다른 절기를 말하는 모에드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 의도를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이 절기 속에 들어있고 하나님의 이런 전 인류를 구원하려는 프로그램이 이 안에 코딩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호와의 절기를 공부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절기 속에 들어있는 그 전 인류 구속에 대한 코딩을 우리가 디코딩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을 저희가 알고 체험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는 우리가 유월절 얘기를 했죠. 방금 얘기했듯이 그 14일 밤에 되면은 10일 날 너희 가족 수대로 양을 잡아다가 놨다가 14일이 되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너희 문 설주와 임방에다,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발라놓으면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 땅에 내려가서 모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 첫 번째 난 장자들을 다 쳐 죽일 텐데, 그 죽임의 사자가 이 피를 바른 저 문을 바라볼 때는 죽음의 사자가 그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건너뛸 거야. 그래서 유월, 건너뛴다. 패스오버, 역시 패스하지만 오버, 패스오버. 그 히브리어로는 하는 페사흐라고 얘기하는 유월절 역시 건너뛴다는 뜻의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살았고, 우리가 그때 얘기했죠. 저 안에 누가 들어있든 살인자든 뭐 좀도둑이든 강도든 상관없이 그 저 피가 죽음으로부터 자기 가족을 보호하는 증거는 피예요. 사람의 신분이나 그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근데 그거를 가만히 보면서 저희가 발견한 거는, 이 글씨가 히브리어 알파벳 헤이랑 닮았네. 근데 히브리 알파벳은 말한 대로 표의 문자라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한글은 표음 문자, 그러니까 소리값만을 갖는데, 발음기호만을 갖는 건데, 표의 문자는 뜻을 가져요. 예를 들면 중국어 같은 거, 한자어 같은 경우는 한자어 하나하나에 뭐 뜻이 있죠. 뭐 수풀림자 그러면 수풀자고, 뭐 그런 거, 남산 그러면 이제 한자를 들으면 저희가 이게 무슨 뜻이겠구나 아는 거죠.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를 이디오그래픽 알파벳이라고 그러는데 표의 문자예요. 근데 이 헤이는 뭐 두세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behold, 그러니까 주시해서 봐라, 그러니까 어텐션을 가지고 보는 거, 그러니까 주시해서 보는 behold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 뜻은 breathe, 그러니까 숨 쉰다는 호흡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게, 얘기 나눴던 게, 그 호흡은 하나님의 생기를 뜻하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성경에 나왔던 몇 가지 일 중에 하나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 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곧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지라 한 사건이 하나 있었고, 또 다른 에스겔 마른뼈 골짜기 사건, 또 마지막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제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했던, 성령을 받으라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쉬셨던 숨 역시 하나님의 생기라고 시작하는데, 이 생기가 아브라함과 사라한테도 들어갔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한 그 원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든 인류, 그 인류 중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유대인의 선조, 시조로 세우세요. 그러면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네가 온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니까 시조가 될 거죠. 그러면서 이제부터 너는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서 도표에 보여 있는 저 빨간색 헤이를 집어넣어줬어요.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되고, 사레가 사라로 사라흐라는 그 헤이가 들어감으로써 인류 구원의 역사, 그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돼서 이방인으로 가는 인류 구원의 역사,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던 그 중에 하나였던 아브라함, 그 중에 하나였던 사라가 하나님의 호흡인 헤이라는 게 그 이름에 들어가면서 그 천국 백성들의 탄생에 대한 어떤 신호탄으로 나타났죠.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는 2000년,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부터는 약 1500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똑같은 그 유월절 날 어린 양의 모습으로 피를 흘리고 죽으셨어요. 십자가상에서.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저렇게 패스오버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판에, 우리 심령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르는 순간 죽음의 사자가 더 이상 우리한테서 권세자로 작용을 못해. 죽음이 더 이상 우리한테 주인 행세를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한테로 돌아간 거예요. 이걸 리딤, 되돌려받는다는 리뎀션이라고 얘기하는 이 구원의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이든, 내가 강도이든, 내가 좀도둑이든, 내가 누구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구원이 일어나는 거, 이거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 은혜는 뭐냐면 예수님의 피 흘리신 은혜야. 그걸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건 믿음으로 그 피를 취해서 내 심령판에 바른 거예요. 마치 어린 양은 죽였는데 그 피를 문에다 바르지 않으면 소용이 있겠어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그 온 인류에게 베푸신 은혜인데 그거를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면 나한테 상관이 없는 거거든. 근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뭐냐면 거저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잘해서 뭘 주면 그건 뭐 우등상 같은 상장이 되겠고, 일을 열심히 해서 뭐 돈을 받으면 그거는 뭐 인건비나 이런 게 되겠죠. 근데 선물은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냥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면서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리라. 내가 만일 면벽 수련을 20년 해서 구원을 얻었고 뭐 생식을 30년에서 구원을 얻었다면 내가 누구한테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 봐라 너희 면벽 내가 그때 하라고 그랬지 뭐 이럴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야. 행위로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사람이 없어요. 이거를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하는 이 원리, 이 구원의 원리가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섞여 있죠.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 유월절과 어린 양의 피와 이 하나님의 호흡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에 했었고요. 넘어가면 이제 이거 하나님의 이름, 이 표의 문자, 뜻이 있는 문자, 감히 이거를 얘기하지 못해서 테트라그라마톤 네 글자라고 그냥 얘기하는 이 글자는 각자 뜻이 있어요. 히브리어는 반대로 읽어요.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으면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가요. 그래서 첫 보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hey, 그 behold, 주시해서 봐라 하는 게 두 개 들어있고 두 번째, 네 번째 들어있고 첫 번째 저 따옴표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쉼표 같기도 한 저거를 여드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어 중에 여드는 손 또는 손바닥을 의미했었고 세 번째 글자 바브는 훅 또는 네일이에요. 그러니까 갈고리나 못을 뜻해요. 하나님이 이 이름을 언제 얘기해 주셨냐면 광야 생활을 한 지 이미 40년이 지난 모세, 80대 된 모세를 시내산에 왔을 때 떨기나무 불꽃처럼 있으면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내 이름을 사명을 주실 때. 그럼 제가 가서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그래서 네 하나님 이름이 뭐냐 물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내 이름이 이거다 얘기하면서 유드헤이 바브헤이 야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이런 발음. 근데 모음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상상하는 거야. 이 이름을 줬는데 그 이름은 그때가 아니라 더 멀리 간다면 더 이전으로 간다면 홍수 이전. 아담의 아들 셋의 아들 에노스. 그러니까 아담의 손자 때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 하는 그때로부터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보면 장장 4,000년 전에 하나님은 이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이게 내 이름이다 라고. 그게 홍수가 지나면서 없어졌을지 모르지만 모세 때 다시 또 2,500년이 지나서 예수로부터 1,500년 전에 다시 또 가르쳐 주시는데 이 이름을 예수 때 와서 예수님을 쓰세요. 뭐라고 하냐? Behold the hand, behold the nail. 손을 봐라, 못자국을 봐라. 사람의 이름은 사람을 상징하잖아요. 이 이름 예수님이 어떻게 쓰셨냐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는데 제자들이 이게 누구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왜 너희는 두려워하느냐? 그래서 내 손을 나로라, 나다. 내 손을 보고 나인 줄 알라 하면서 손을 보내주는데 손에 뭐가 있어요? 못자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정체성이 예수님의 정체성이 손에 나타난 거죠. 도마한테도 그러셨죠. 내가 예수님 부활한 걸 도마는 못 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직접 그 구멍난 손바닥에 손가락을 집어넣어보고 그 구멍난 옆구리에 내 손을 집어넣어보기 전에 못 믿어. 그랬더니 예수님 와서 도마야 믿음,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귀하다. 그렇지만 너한테는 네 믿음을 돕기 위해서 내가 보여줄게. 봐. 손을 보아라. 못자국을 보아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나 이퀄 하나님이고 삼위일체, 성부 성자
되시는 성자 하나님의 모습을 스스로 밝히신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와,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 같으면 그냥 장난 아니시구나. 4,000년 전에 그 이름을 미리 예전하시고 창세 때부터 모세로부터 이 이름을 얘기했는데 감히 너무나 지극히 높은 이름이라 유대인들은 감히 입에도 담지 못했던 그 이름이지만 이 사람들은 눈으로 읽으면서 알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러면서 만일 유대인들의 눈이 떠져서 신약 성경을 읽게 된다면 그들은 알 거예요. 그분이 그분이네. 그분이 그분이네. 그들이 생각할 그거를 상상하면 저는 아직도 소름이 끼쳐요, 온몸에. 와, 그렇겠구나.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이제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 메노라라고 하는 7촛대 중에 이제 7절기가 겹쳤잖아요. 그 중에 이제 6월절이 지났고 그 다음에 6월절부터 일주일간은 그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아서 부풀지 않은 빵. 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이냐면 그날 6월절 그 밤에 너무 급하게 탈출해야 되기 때문에 누룩이 베이킹 파우더가 빵을 부풀릴 걸 기다릴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납작한 부풀지도 않은 빵을 그냥 들고 뛰어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너희가 기억해. 너희가 얼마나 급하게 갑작스럽게 튀어나왔는지 거기서를 하면서 그 무교절에 일주일이 되고 그 무교절에 일주일 중에 안식일이 일주일이니까 일주일 중에는 반드시 안식일이 하루 껴있겠죠. 7일 중에. 근데 그 중에 안식일이 지난 바로 다음 날을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초실절은 보시다시피 뜻이 처음 난 실과예요. 영어로는 first fruits예요. The feast of first fruits를 초실절을 영어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처음 난 과실 이런 뜻이죠.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동이 트면 사람들은 이제 6월절에 보리밭에 묶어놨던 그 보리단 그거를 그 이제 베려고 초실절 아침에 이제 가죠. 보리밭으로 가면 이제 여러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그날 정해진 사람은 이제 낫을 들고 보리단을 묶어놨던 보리단을 탁 베요. 그리고 이제 그걸 들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번제단 앞에 있는 이제 동쪽 문으로 들어가죠. 들어가서 번제단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번제단이고 앞에 있는 제사장한테 이제 그 첫 번째 보리단을 드리면 제사장이 그 첫 번째 보리단을 흔들어서 하늘로 드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하늘로 흔들 때 동쪽에서 들어온 거는 서쪽 끝에 있는 지성소, 그러니까 서쪽 끝에 있잖아요. 지성소를 향해서 흔들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잘게 해서 썰어서 해가지고 곱게 채질까지 해서 그냥 소재로 받쳐서 번제단에 바치고 그 다음에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리면 그게 초실절 제사예요. 근데 이제 유대 문헌 중에 미시나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미시나에 보면 이 초실절에 바치는 보리는 북쪽 갈릴리 호숫가 옆에 있는 게네사렛 평야라고 있거든요. 그 게네사렛 평야에 있는 게 뭐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 이런 게 다 그 게네사렛 평야에 있어요. 그 갈릴리 호숫가. 근데 그 호숫가에서 온 거래요. 보리단이. 왜냐하면 요 게네사렛 지역은 그 화산 폭발로 인해 가지고서 현무암이 많아요. 현무암이라고 그러면 뭐냐면 우리 제주도 가 보시면 돌하루방 보셨죠? 아니면 제주도 옛날 그 주택 보면 돌담을 그 현무암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까만데 구멍 뻥뻥뻥뻥 나 있는 그 현무암 지역이고 그 현무암의 풍화 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깨져서 이제 흙이 됐기 때문에 게네사렛에 있는 토양은 까매요. 거진 검정색이 나고 이 검정색 토양은 태양빛, 태양열을 오래 그 머금고 있기 때문에 지열이 높아 다른 데보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제일 먼저 이제 보리가 먼저 추수가 되죠. 예루살렘은 해발 800m예요. 우리나라 해발 800m면 정선 아니면 평창 스키장 꼭대기 그 정도 높이니까 고랭지예요, 고랭지. 그러면 게네사렛에서 보리가 추수됐는데 예루살렘까지 오면 거진 한두 달 정도가 걸려요. 하여튼 그런 거고 이런 현무암 때문에 일화를 말씀드리자면 현무암이 많기 때문에 요 게네사렛 평야 여기는 가버나움 지역 여기는 그 요런 연자맷돌 있죠.
연자맷돌 생산지예요. 유명한 데요. 그러니까 요 가버나움에서 만들어진 연자맷돌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팔려 나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특산물을 가버나움 요 현무암으로 만든 요 연자맷돌이에요. 저 짐승 나귀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달달달 가는 거. 근데 여기 서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더 나으니라. 저렇게 빠진 그림 보이나요? 작아서 잘 안 보이시나? 예수님은 이때도 비유를 하실 때 그냥 눈에 보이고 제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그 사물을 가지고 시청각 교육을 하신 거죠. 이해가 쏙쏙 되게. 사람들이 저렇게 묶여서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오겠구나. 이런 거. 그 시청각 교육의 원조? 시초 아니신가? 그렇게 했던 게 이제 이 가버나움 지역이고 게네사렛 평야예요. 하여튼 그래서 해발 800m 산지에 위치한 예루살렘은 이후 한두 달 후에 수확이 이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게네사렛에 있는 보리단을 갖다가 예루살렘은 아직도 추수가 멀었는데 그걸 초실절 첫 보리단으로 드리는 이유는 이 첫 추수 이후로 전국적으로 그 차례로 순차적으로 일어날 모든 보리 수확, 이 풍년을 기원하면서 이 모든 보리 수확이 다 하나님께 들려지는 영광입니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이렇게 부분이 전체를 대표한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사상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5장은 그 부활장이라고 유명한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첫 번째 아담이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예수 그리스도죠. 두 번째 아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전 인류가 죽었고 한 사람이 부활함으로써 전 인류가 부활할 수 있다는 게 대표성의 원칙이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신앙의 일반적인 사고가, 성경적 사고가 이렇게 배어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의 보리단이지만 전체 이스라엘 보리단을 상징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 초실절 한쪽에서는 이 보리단을 들고 있는 행사를 하던 요 시각에 예수님은 무덤에서 일어나서 부활하셨어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에게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고 차례대로 추수가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얘기하면서 그리스도가 첫 열매고 그 이후로 차례대로 부활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게네사렛에서 처음 추수한 보리를 시작으로 이스라엘 전역에서 순차적으로 보리 추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수의 부활은 첫 열매로서 장차 있을 완전한 추수, 즉 이방인과 유대인을 총망라하는 모든 성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더 기막힌 사실은 예수님이 바로 이날 초실절에 부활하실 것을 하나님은 최소한 1500년 전에 예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셨다가 때가 참에, 하나님의 시간이 참에 정확히 그날 그 시간에 부활 사건을 이루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실제고 우리가 그동안에 매년 들었던 보리단을 드리는 이 행사는 예수님, 장차 있을 예수님 부활에 대한 상징이었구나, 그림자였구나를 이해하도록 했어요. 마치 모세의 성막이 하늘의 성막을 보고 그 그림자로 이 땅에 지어놓은 리플렉팅 하는 거라면, 이게 됐을 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봤을 때 우리는 여태까지 그림자 리플렉팅만 봤는데 실제는 이거였어. 예수님의 레저렉션이 실제였어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시청각 교육으로, 아예 직접적으로 몸소. 이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오순절이에요. 이 첫 번째 드려진 보리단 하는 이 보리단을 히브리어로는 오메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실절로부터 7번째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이스라엘에서는 카운트가 들어가요. 오메르 1, 오메르 2, 오메르 3 이런 식으로 1, 2, 3 가죠. 마치 우리가 수능 보는 아이들이 수능 날짜를 역산해서 뭐 D-100, D-99 숫자를 세듯이 이 사람들은 오메르 1, 오메르 2, 오메르 3 해요. 그래서 오메르 49가 차면 그날이 77이 49 하는 77절이 된 거고, 바로 그 다음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이 되죠. 오순이란 얘기는 순이열, 그러니까 10열이라는 숫자가 5개 있다는 거예요. 사순절 그러면 40일이라는 얘기고, 오순 그러면 50일이 지났다는 얘기죠. 이 오순절이 되면 이제는 누룩이 들어간 새 소재를 성전에서 바쳐요. 이제는 누룩이 없는 보리빵, 그 무교봉을 먹던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밀과 이제 이때는 밀추수도 끝난 거거든요. 그 밀추수, 보리추수가 다 완결된 후에 이제 드디어 누룩이 들어간 밀빵,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데일리 브레드라고 얘기한 부푼빵, 제대로 된 밀빵을 이제 먹는 기간이 된 거예요. 이건 마치 이제 새해가 되면 새로운 시작을 결단하면서 우리가 금식하자 하지만 그 금식 기간이 지나면 우리도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밥을 먹기 시작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제 무교봉은 마짜라고 얘기해서 납작해서 그 과자라고 할 정도로 되게 납작하고 딱딱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말랑말랑하고 부푼 밀빵을 먹게 되면서 아, 이제 고통의 시간은 지났구나. 그러니까 오순절은 무교병 기간의 종결 집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세 때 6월절 임방에다 그 피를 바르고 살아남아서 그 밤에 긴급히 뛰어나와서 홍해를 지나서 시나이 반도죠. 그 가서 2달 만에, 그러니까 그게 4월 중순이었다면 6월 중순이고, 이게 이제 3월 중순이었다면 달력이 바뀌니까 3월 중순이었다면 5월 중순, 그러니까 2달이 지나니까 그게 첫 번째 달이면 이제 세 번째 달이 돼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이 시내산은 어떻게 했냐면, 그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양들 치고 있다가 하나님을 만난 산이에요. 하나님이 불꽃처럼 나타나셨고,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하니 그 신발을 벗어라 얘기를 하면서 모세한테 첫 번째 사명을 주셨죠. 출애굽기 10장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라고 사명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시내산에서 하나님 모세 한 사람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다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하나의 민족을 놓고 민족 전체에다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10계명을 주시면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계명, 그리고 그들에 대한 언약,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새로운 언약을 주신 거죠. 성경에는 이 일이 유대 달력으로 세 번째 달인 시반월이거든요. 시반월에 이루어졌다고 하고 정확히 날짜는 명시되어 있진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 또 성경학자들은 이 날이 오순절 날이었다라고 그냥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하는 근거는 뭐냐면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아무 의미 없는 날에 그냥 무작위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적고, 우리 하나님의 치밀하심, 또 하나님의 정하신 여호와의 절기인 오순절이 그 안에 그분의 구속의 경륜과 프로그램이 암호화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 그거는 시바놀에 있는 유일한 절기인 오순절에 일어난 게 맞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1500년이 지난 그해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그해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해 오순절에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과 같이 지내고, 40일 되는 날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500명의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인데, 그래서 예수님 이 말씀이 없었으면 대부분 제자들 고향이 갈릴리니까 그냥 갈릴리로 흐지부지 내려갔을 텐데, 이 말씀 때문에 갈릴리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이 되자 이제 사건이 벌어지죠. 그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대신 읽어드리면,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안을 가득히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락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게 그 유명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한 1500년 후에 벌어졌는데, 똑같은 오순절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시작된 인류 구속의 역사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일약 새로운 신약 시대가 열린 거죠. 저는 이런 꿈을 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비행기가 활주로를 300km를 달리다가 오순절이 되는 순간 일약 테이크오프, 이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로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드디어 이제 바닥을 지나서 하늘로 떠오르는 이런 거죠. 제자들 역시 오순절 사건 이전의 제자들은 그냥 권세자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숨고 이랬던 제자들이었는데, 이 성령 강림, 성령 세례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는 담대해져 가지고 그냥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거진 사도 요한을 뺀 나머지 모든 그 사도들이 순교할 때까지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요한은 가장 막내였고, 또 마지막까지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는 그 마지막 성경의 책을 완성하면서 제일 오래까지 반모섬에서 살면서 그 환상과 3층 천의 경험들을 다 적어냈고, 그렇지만 다른 형들, 나머지 11명의 형들은 다 순교했어. 다.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오순절에 기가 막힌 이야기고, 더 기가 막힌 건 이게 똑같은 일이에요. 1500년 전에 십계명을 주신 그날, 1500년 후에 성령 강림이 일어났어요. 마치 진짜 1500년 떨어진 바늘귀를 가느다란 머리카락이 관통해버린 거예요. 한동안 한 번에 그냥 확, 동일한 날에 벌어진 일이, 일어난 일이 된 거지. 같은 날에.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 정말 신묘막직하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다음은 이제 여기까지는 유대인의 7절기 중에 봄절기까지, 그러니까 그 메노라의 7촛대로 치면 가운데 촛대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일들은 이미 벌어진 일들이야. 그리고 이제 가을 절기로 넘어가는데, 이 가을 절기는 아직 하나님의 예정하심의 특별한 의도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지만 뭔가 예정해 주신 날이에요. 뭔가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 신년이라고 하는 거는 니산월이라고 하는, 우리로 얘기하면 3, 4월에 치는 니산월이 첫 달이라고 하나님 하셨으면, 거기서부터 6개월이 지난 이제 7월, 그 티슈레이라고 해요. 티슈레이월의 1월 첫날, 7번째 달의 첫날을 신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새해. 그리고 다른 말로는 나팔절이라고 얘기하고, 히브리어로는 이게 로시하샤나라고 불러요. 태음력, 우리처럼 음력을 사용하는 유대인들에게 전통적으로 한 달이 기준이 됐고, 우리도 똑같지만 초하루, 보름, 금음 이런 게 다 중요하고 우리한테 의미가 있어요. 이 사람들도 성경에서 월삭이라고 얘기하는데, 영어로는 뉴문이거든요. 세 달, 뉴문이라는 월삭으로 표기되는 매월 초하루는 안식일만큼 더 중요한 의미가 가졌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지만 몸은 그리스도니라.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그림자예요.
안식일, 초하루, 절기, 지금 말한 절기 이런 게 다 그림자인데 뭐냐면 장래에 일어날 일의 그림자인데 그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래. 몸은 그리스도의 것.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좀 쉬운데 The reality will be found in Christ. 예수님, 그러니까 실제는 예수 안에서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라고 얘기할까? 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하컨이 있어. 이하컨이 있고 이하컨 옆에는 그림자야. 그럼 이건 이하컨의 그림자고 이건 이하컨이야.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리얼리티가 앞으로 벌어질 일이고 이거에 대한 그림자로 나타난 게 절기고 월삭이고 안식일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초하루도 중요하다는 거죠. 1년 동안 12번의 월삭이 있겠죠. 그런데 그중에서 특별히 7째 달인 티슈에의 월삭은 신년의 시작이고 나팔절로 지켰어요. 마치 우리에게 1년에 12번의 보름이 있죠. 근데 그 첫 번째 보름은 정월 대보름이라고 우리가 하고 그 8번째 보름은 우리가 추석이라는 명절로 지키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우리 8번째 보름이 중요하고 이 사람들은 7번째 초하루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년이 되면 히브리어로 쇼파르라고 하는 순양 뿔로 만든 저 그림에 보이는 저런 양각 나팔을 불어요. 부르면서 신년. 근데 이 신년이 되는 날이 우리가 다른 게 우리는 신년 그러면 아침에 불 것 같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루의 날짜를 해질녘이 하루의 시작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밤 12시 자정에 하루가 시작한다면 이 사람들은 대충 오후 6시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그래서 6시간의 차이가 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6시에 돌아가셨다. 그러는 6시는 6을 더해서 12시가 되겠고 예수님이 제9시에 돌아가셨다 하는 거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경으로 보는 게 6시간의 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년 나팔을 부는 게 우리로 따면 아침 일찍 불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해질 때 부르는 거예요. 이 신년 나팔을. 그런데 이 쇼파르를 부는 의미는 뭐야 했을 때 그 유대인의 성서 주석이거든. 미드라시는 성서 주석에 보면 모세가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그래서 이삭을 딱 제단에 묶었던 그 날이 나팔절이라고는 그래요. 신년이었다고. 그리고 그날 이삭 대신에 죽은 그 양을 기억하려고 양뿔로 이렇게 만들어서 양각 나팔을 부는 거고 또 다른 의미는 그때 얘기했었잖아요. 그 순양이 나뭇가지에 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해놓고 이삭 대신 저거를 잡아라 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여호와가 준비하신다 해서 여호와 이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를 기억해 하는 뜻으로 양각 나팔을 분다니까. 양각 나팔을 불 때는 그 순양을 기억하고 순양을 기억할 때는 하나님이 준비하셨지 순양을 하는 그 여호와 이레로 나팔절에 분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너 전쟁 소식이 있겠고 기근이 일어나겠고 하면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때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터인데 그때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자기 천사들을 어떻게 하냐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내고 천사들을 보낼 때 큰 나팔 소리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가 택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그가 누구냐? 인자죠. 인자가 택한 사람들을 천사들이 부를 때 천사들이 올 때 큰 나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이제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다. 이게 휴거 사건이거든요. 휴거 사건은 뭐냐면 재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날인데 이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호령, 천사장의 소리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난대요. 이날이 아닐까 싶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 3층 천에서 이제 마지막 때를 보는데 나팔을 7번 불어요. 그런데 계시록 11장에 보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여기 지금 글자는 잘 안 보이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게 계시록 11장 15절이에요. 여기도 영어도 The seventh angel blew the trumpet and there were loud voice in heaven and saying Kingdom of the world has become kingdom of our Lord and his Messiah and he will reign forever and ever. 똑같은 이 얘기. 그와 그의 머사야 그리스도가 영원히 다스리실 거다. 이게 그래서 신년을 상징하는 그림인데 예수님이 만일 다시 오신다면 어떤 날 오실까 할 때 저는 감히 조심스럽게 이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이 부는 이런 노래를 생각해요. 찬송가 중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이름,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뭐 이런 거잖아. 무슨 잔치냐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새 신랑으로 오셔서 어린 양이 신랑으로 오셔서 자신의 신부인 교회와 결혼 잔치를 하는 제가 첫 번째 강의 때 했던 그 성경에 나타난 혼인 이야기. 예, 마지막 때 그러니까 되는 이루어지는 그 날이 요 나팔절일 것다라는 이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죠. 만약 그대로 되면 대박이죠. 만약 그랬으면. 그 다음은 이제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은 티슈레 1일, 7월 1일부터 열흘이 지나서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이에요. 탈무드에는 탈무드에 따르면 그러니까 유대인의 주석인 미시나도 있고 미드나시도 있고 탈무드인데 탈무드에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신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3개의 책이 펴진대요. 하나의 책은 의인들을 위한 생명의 책, 두 번째 책은 악인들을 위한 사망의 책, 세 번째 책은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중간책이래요. 그리고 신년부터 대속죄일까지의 요 열흘 동안을 이 사람들은 그 날짜 이름을 야밈 노라임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 하면 경외의 날이고 이 기간은 자신의 생명이 생명책으로 기록될 수 있는 마지막 유예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요 열흘 동안은 좀 자숙하고 좀 그러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게 요 열흘간이고 이제 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은 뭐냐면 1년 중 딱 한 번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에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사함은 매년 갱신돼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1년이 유예기간이야. 죄를 유예해 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날 대제사장이 죄를 유예받지 못하면 이스라엘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날은 무지 그 이스라엘의 1년간의 앞으로 1년간의 대속, 그러니까 죄를 유예해 주시는 거는 대제사장 어깨에 달려 있죠. 그래서 이 전달부터 대제사장은 이제 앉아서 조용히 앉아서 복기를 해요. 야, 순서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순서가 뒤바뀐다든지 아니면 방법이 바뀐다든지 그러면 그냥 바로 직사예요. 죽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외워서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하고 이날 아침이 되면 손과 발만 닦는 게 아니라 정결탕에 들어가서 이제 온몸을 깨끗하게 씻고 목욕제기를 하고 나와서는 제사장 복을 입는데 보통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에봇이라고 그러는데 이날은 에봇을 안 입고 하얀 세마포 옷을 입어요. 완전 하얘서 그 머리에 쓰는 관모도 하얀 세마포, 허리에 띠는 그 허리띠도 하얀 세마포 이렇게 완전 하얗게 하고 그 다음에 양 팔목과 발목에는 딸랑딸랑 방울을 달고 그 다음에 긴 줄을 해서 허리에다 메고 줄은 뒤로 남겨놓고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성소와 지상서를 맡고 있는 휘장 길이도 4.5m 10큐빗 폭도 10큐빗이나 되고 얼마나 두꺼우냐면 두께로 따지면 한 4.5cm 5cm 되는 그 두껍고 무거운 휘장을 제치고 조심스럽게 들어가서 혼자 이제 그 어린 양 잡은 어린 양의 피를 속죄소 그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 시은자 위에다가 뿌리면서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1년간의 그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방울을 단 이유는 딸랑딸랑 하면서 하다가 뭔가 순서가 틀리거나 방법이 틀리면 바로 죽잖아요. 그럼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 그럼 밖에서 보고 아, 죽었구나. 그러면 그 달고 간 끈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아무도 그 안에 들어가면 또 죽으니까 휘장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끈을 잡아당겨서 대제사장의 시체를 끌어내는 거죠. 돌아가셨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이날이에요. 그리고 근데 그 이날 하는 행사 가운데 독특한 거는 두 마리 염소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는 의식인데, 크기가 비슷한 두 염소를 잡아다 놓고 이제 항아리에다 그 빨간 천에 두 개 글씨를 써놔.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해가지고 항아리에 넣고 저어서 이거야, 첫 번째 나오는 건 너야. 그래서 딱 뽑았는데 보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그러면 이 빨간 천을 그 양 목에다가 묶고, 근데 양이어도 되고 염소여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 희생 양이라고 얘기하지만 영어로는 이게 스케이프고트거든요. 스케이프고트, 그러니까 희생 염소야.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나 일련된 이거를 썼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아사셀 염소라고도 하거든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묶고 그 여호와를 위하여 띠를 묶은 염소는 잡아서 피를 받아서 대제사장에 들어갈 때 거기다 뿌리는 걸로 쓰고, 나머지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쓴 거는 그 순양 뿔에다 묶고 그 다음에 떠나보내요. 그러니까 아사셀이 뭐냐면 떠난다는 뜻의 히브리어 아잘이랑 염소라는 뜻의 히브리어 에즈의 합성어로 아사셀은 염소를 떠나보낸다예요. 그래서 성전 동편에 있는 수산 게이트를 통해서 염소를 내보내. 그리고 염소는 이제 그 감람산을 넘어서, 감람산 넘으면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는 절벽이거든요. 엄청 험한 광야예요. 거기서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그 사건이 벌어졌던 강도 맞는 것도 그 언덕, 그 절벽이고, 그리로 계속 가게 되면 염소는 뭐 그 들짐승한테 잡혀 먹거나, 아니면 광야니까 잡혀 먹히거나, 아니면 그냥 굶어 죽거나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동쪽으로 계속 보내요. 그래서 왜 성경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나이다 하는 게, 죄가 동쪽으로 다 가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어져 갔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염소를 떠나보내기 전에 하는 일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대제사장이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전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여기다 고백해요. 고백하는 이유는 고백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염소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소한테 이스라엘의 앞으로 지을 1년간의 모든 죄가 이 염소한테로 전가돼요. 이거는 죄가 전가될 수 있다는 명백한 성경적 증거고 절기적 증거예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아니, 내 죄는 내 죄인데 어떻게 내 죄를 예수님이 지고 돌아가실 수가 있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죄는 전가될 수 있는 대상이야. 죄는 전가돼. 리브가도 아들 요셉한테 얘기하면서 야, 형의 장자권을 받고 모든 죄는 나에게 맡기고 너는 도망가. 얘기하면서 너의 죄를 나한테 다 전가해. 내가 받을게. 리브가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죄는 전가된다는 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예요. 그래서 죄를 전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떠나가는 아사셀 염소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아사셀이라고 부른 거고, 역시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전가받아서 우리 죄를 지고 떠나가실 때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세상 죄를 지었다는 건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에게 전가됐다는 거예요. 이건 안 돼. 아버지가 아들이 살인죄를 졌으니 야, 너 대신 내가 죽을게. 이건 안 돼. 왜냐하면 그 죄 아니더라도 이 아버지도 원죄 때문에 얼마 안 있으면 죽어. 그렇게 되면 거기는 죄를 대신 져줄 수가 없어요. 근데 죄가 없는 인간, 죄가 없어서 죽을 이유가 없는 인간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전가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분은 죽을 이유가 없거든. 죄가 없기 때문에 날 때부터 하나님과 동등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은 대신 남의 죄를 대신 져서 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됐고,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거둘 때 바로 이 휘장,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렸던 그 두껍고 큰 무거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그냥 쩍 갈라졌어요.
막 바위가 터진 사건도 있었지만 제일 기가 막힌 사건은 성전 휘장이 쫙 갈라지면서 그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겨우 들어가고 뭐 하나 딸랑딸랑 잘못하면 나오는 그 거기를 온 인류한테 오픈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가서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만민 제사장의 시대가 열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이랬어.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기억나세요?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시게 한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왕 같은 제사장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지만 또 하나는 왕 같은 제사장은 대제사장이에요. 너희 모두가 대제사장이 됐어. 그래서 그 지성소, 대제사장밖에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를 너희가 다 들어가.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게 만민 제사장이거든요. 베드로가 선포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 후에 대속죄일은 믿는 자들에게는 상급을 받는 날이 되겠지만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초막절은 유대력으로 티슈레이월 15일에서 21일까지 일주일이에요. 그러니까 봄절기의 무교절이 일주일간 1월 15일에서 21일이었다면 가을절기는 7월 딱 6개월 이후에 15일에서 21일까지 일주일을 지켜요. 초막이란 오늘날로 치면 텐트 같은 허름한 건물인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이거를 히브리어로 수카라고 하기 때문에 요거를 지내는 초막절을 스콧이라고 불러요. 레위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레위기 23장 42절에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얘기해요. 초막절은 우리로 치면 추석이랑 비슷해요. 기간도 비슷하고. 그래서 왜 우리도 보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말이 있듯이 유대인들도 초막절은 한 해 농사를 다 마무리하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절기죠. 그리고서 이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이 4가지 식물을 이렇게 보이는 그림처럼 4가지 식물을 묶어서 이걸 가지고 흔드는 전통이 있는데 이를 저 써 있는 것처럼 아르바미님이라고 불러요. 이 4가지 식물은 종려나무, 그러니까 팜추리죠. 종려나무까지, 버드나무까지, 그리고 풍성한 가지라고 부르는 하다심이라고 우리나라에는 없는 그거예요. 풍성한 가지라고 그 헤브론 지방에 많이 나는 풍성한 가지. 그 다음에는 에트로그라고 하는 우리로 보면 감귤 비슷한 열매. 원래 왜 꿈보다 해몽이라고 그러나요? 이 사람들도 보면 이거에 대한 뭐 해석은 수도 없지 많지만 그 중에 이제 가장 그래도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종려나무는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 시절을 할 때 팜추리는 오아시스 옆에만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딱 종려나무를 발견하면 와 살았다. 저기 가면 물이 있다 하는 그 기쁨의 상징으로 광야 시절을 상징하는 게 종려나무고, 두 번째 버드나무는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로 오면 직접 가보면 아시겠지만 길갈 그 강변에 버드나무 윌로우가 쫙 있어요. 그거에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넌 거에 대한 기념. 그다음 위에 올라가는 거 하다심은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는 그 산지에 있는 헤브론을 간 거에 대한 그 가나안 땅에 대한 기쁨. 그리고 에트로그라고 하는 저 감귤 같은 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누리게 될 풍성한 삶의 열매를 상징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르바미님을 흔들면서 이제 여름 절기가 다 끝나고 가을부터 겨울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우기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보리 농사 이런 농사들이 되기 때문에 이때 이른 비를 기약해요. 보통 봄철에 이른 비를 기약하고 가을철에 늦은 비를 하겠지만 이스라엘은 반대잖아요. 그래서 요 가을철 요 초막절 추석 끝날 때 요때 이제 이른 비를 기원하고 6월절 직전이 갔을 때 이제 늦은 비를 기원하는 그런 이제 기후제를 하죠.
사실은 준비한 게 많은데 제가 좀 늦어져서 이렇게 됐어요.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생수의 강 선포를 하신 거랑 그다음에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가지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성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이제 하나님 일곱 촛대와 절기 저기 보면 이제 보이시나요? 유월절 예수님 돌아가시고 무교절 무교봉을 먹던 날 그리고 초실절 그 첫 번째 보리단을 드리던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로부터 50일을 지나서 오순절날 그날은 원래 십계명을 이스라엘 민족이 받았던 날인데 그날 바로 그날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이미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사건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절기가 예수님의 어떠하심과 사건과 일치했죠. 그리고 뒤로는 이제 나팔절 아까 말씀드린 이 일곱째 나팔을 불릴 때 아마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시고 이 땅 가운데로 재림하실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는 나팔절 그 대속죄일에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속죄받는 그날 우리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날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그날 그리고 이 초막절로부터 초막절에 그 계시록 21장에 있는 그 천년왕국이 하늘로부터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와 같이 내려와서 이제 1000년 동안 우리가 같이 살게 되는 이 하나님의 스케줄 보니까 모든 가지에는 예수님이 있어요. 유월절에도 예수님 계셨고 무교절에도 계셨고 초실절에도 계셨고 그리고 아마 나팔절에도 대속죄일에도 또 초막절에도 계실 건데 오순절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네요. 대신 그날 예수님과 성령의 사역이 교대된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런 7개의 절기. 이게 하나님의 모에드,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세전에 준비하신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부모님들이 좀 다시 한번 이거를 되새기면서 한번 절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주님이 계획하신 주님의 모에드, 여호와의 모에드를 저희가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참으로 신묘막측하시고 창세 때 같이 하셨던 하나님은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를 이루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역사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열심히 여호와의 열심히 이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실 것을 저희가 믿고 또한 감사드리며 의심치 않습니다. 주님, 이제 다 이뤘지만 아직은 아닌 already but not yet의 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역사를 저희가 그 여호와의 절기를 통하여 더 생생하게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열심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마라나타 주님, 우리 주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루속히 이 땅에 오시도록 우리가 성숙한 신부로서 교회의 역할을 성실하고 착하고 충실된 종으로서 살아갈 것을 주님 앞에 또한 올려드리며 또 기도드립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